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요절 말씀으로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 상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구원 역사의 주도권이 이방인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셔서 마침내 이스라엘도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를 통해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이로 인해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방인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으며 어떻게 하나님 구원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구원 역사의 주도권이 이스라엘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입니까? 팔로잉 파트가 1절에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은 자신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바울은 육신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은 자라도 변화시키시고 자기 백성 삼으셨는데 다른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능히 회개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실 수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예를 더 들어서 또 논증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 450명과 싸워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그렇지만 포악한 이세벨의 말을 듣고 두려움을 느껴 광야로 도망하여 하나님께 원망을 늘어놓았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백성들보다 나았지 못하나이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의 대답이 어떠합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홀로 남았다고 말하는 엘리야에게 그보다 훨씬 많은 7,000명이나 되는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은 엘리야는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고 남아있는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듯이 오늘날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남은 자들을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세계적으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영국, 웨일스 침례 교단의 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교단에 소속된 343개의 교회의 전체 교인 수는 9,500명인데 대다수가 60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4,300여 개 한인 교회도 다음 세대가 사라진 교회가 많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젊은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시대 흐름 속에 교회의 존립에 대해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엘리야의 시대와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중에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필라 안디옥 교회 중고등부 선교팀이 지난해 7월 영국 웨일스 지역에서 여름 성경 학교를 개최하고 Z세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린이가 없던 웨일즈 지역 교회는 미국 한인 2세를 통해 주일학교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임도 작년 유럽 국제수양회를 통해 그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독일 본에서의 GLEF, 체코 프라하에서의 비전 캠프, 독일 윌링겐에서의 유럽 선교 50주년 기념 국제수양회에서 1,075명의 젊은이들이 모여 예수 안에 생명이라는 주제로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JBF도 큰 용사회라는 주제로 297명이 참석하여 전국 여름 수양회를 개최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JBF 형제 자매님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남은 자들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에 남은 자로서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구원 역사의 주도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므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소사 파트가 7절에서 10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한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대다수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됨과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오직 일부만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거부함으로 그들이 그토록 열심히 추구하던 구원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우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바울 시대의 유대인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습니다. 신명기, 이사야, 다윗의 시편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파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심령은 혼미해지고 눈은 보지 못하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복음의 초청을 거부할 때 축복의 밥상이 도리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됩니다. 복음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으로 오히려 넘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지킨 것으로 가지고 자기 의를 삼고 마음을 높이자 하나님은 그들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하시고 축복을 빼앗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스피릿파트가 11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요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이 넘어지기는 했지만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넘어진 것은 아닙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고 세상 만민에게 이르게 하심으로 더 풍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의 구원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해서 그들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된다는 말씀은 구원 역사에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 성공의 비결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디슨은 7,000번의 실패 끝에 전구를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에디슨은 말합니다. 실패는 실험일 뿐이다. 국민 스타 김연아 선수는 한 번의 완벽한 점프를 위해 1000번의 엉덩방아를 찍는다고 합니다. 브라이언 오서 코치는 한 번의 비상을 위한 1000번의 점프라는 저서에서 김연아 선수의 천재성을 하늘에서 내려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연습 과정을 딱 사흘만 지켜보라고 말해주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천재성이 있다 하더라도 실패를 통한 연습 과정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에게 풍성함을 가졌다 주었다는 말씀은 실패를 통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게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여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이방인의 구원.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랄 파트가 13절에서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나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내 혹 권력을 아무쪼록 식인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바울 사도께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기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이유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동족의 시기와 핍박을 받게 되지만 궁극적으로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비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동족 이스라엘이 율법을 영접하는 것은, 복음을 영접하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기적의 역사입니다. 이 기적의 역사가 사람으로는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십니다.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 세상 만민의 화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방 신자들은 이스라엘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형제님들이 16절에서 21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열매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과 이방인 신자들의 관계를 곡식 가지와 곡식 가루와 떡덩이, 또 뿌리와 가지,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곡식 가루, 뿌리,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떡덩이, 가지,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 신자를 가리킵니다. 제사에 쓰임받은 곡식 가루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가루로 만든 떡덩이도 거룩합니다. 나무의 원뿌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뿌리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은 가지도 거룩합니다.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받은 돌감나무 가지는 참 감람나무로부터 진액을 공급받기 때문에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결국 이방인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통해 전달된 복음을 영접함으로 이루어진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신자들은 곡식 가루로 만들어진 떡덩이요 뿌리에서 영양을 공급받은 가지며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돌 감람나무라는 것입니다. 그 근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고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원뿌리인 이스라엘이 교만할 때 가차없이 치셨던 것처럼 격가지인 이방인이야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 신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입니까? 자매님들이 22절에서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존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존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물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감람나무에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은 은혜를 말하고 준엄하심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임하지만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불같은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이라도 찍어버리신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이방인들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좋은 감람나무도 베어버리신 하나님이신데 젖붙임 돌 감람나무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신자들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곧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한때 복음을 거부했던 이스라엘이 이제라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새롭게 젖붙임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꺾으실 능력도 있으시고 젖붙이실 능력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코로나19로 지구촌이 불안해하고 우리나라는 초비상입니다. 연일 확진자가 발생하여 6,7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서민들은 마스크를 사기 위해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유언 비어가 범람하고 상호 비방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소재로 한 가짜 뉴스들이 유튜브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그 사태가 언제 진정될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전염병 사태가 왜 일어나고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런 사태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1장에 말세의 징조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세가 되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파다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서로 대적합니다. 곳곳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하게 됩니다.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도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이를 통해 도리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더욱 겸손하여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 JBF는 정부 요청에 따라 2주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향에 대해 토요 모임을 하지 않고 예배 드리러 가지도 않으니 이 시간을 아무렇게도 보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씀 묵상과 개인 기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를 마음 깊이 새겨야 할 때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미칠 수도 있습니다. 개인 건강에 유의하며 개학 준비를 할 뿐만 아니라 말씀 묵상과 기도로 환난의 때를 슬기롭게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 계획이 마침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다 같이 25절에서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한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리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은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 계획은 이방인 신자의 수가 충만하기까지 이스라엘이 잠시 우둔하게 되었다가 마침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대한 말씀의 성취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종교 비율은 유대교가 75%, 이슬람교가 18%, 기독교가 2%, 기타 5%입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언제 어떻게 다 믿게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오류가 없으시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고등부 형제님들이 30절에서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얻은 것이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거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는 증거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본래 다 죄인된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모태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장차 이스라엘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회 없으신 은사와 부르심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 사람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저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해서는 안 될 사람이야.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빨리 데려가지 않으시고 뭐 하시는 거야?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오류가 있지 않는가? 실수가 있지 않는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으로 하면은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은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의 정서, 우리의 기분으로 생각하면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원수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속 계획 속에 이들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한치의 실수나 오류도 후회하심도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좁은 시각에서 주변 사람들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하신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속 계획 차원에서 볼 때 어떤 사람이라도 품고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속 계획을 깨달아 알고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 계획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노래합니까? 고등부 자매님들이 33절에서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기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섭리와 경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은 우리의 작은 머리로 다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 찬양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과 모든 은혜의 근원이십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셨고 시작하셨고 완성하셨습니다. 인류 구속 역사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 모든 결말을 그의 선하신 뜻과 목적과 영광을 향하여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시작이요 과정이요 결말이십니다. 알파요 오메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 찬송과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 계획에 대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고자 하셨지만 이스라엘이 잘못된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이방인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방인을 통하여서 구원 역사를 흥황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또한 이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식인하게 하시고 마침내는 이스라엘도 구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온전히 이루시고 세상 만민 가운데 화평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혼란하고 시끄러운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저희가 깊이 묵상하는 중에 더욱 경건하게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개학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때 개학 준비를 잘 함으로 또 준비된 자들로 또 남는 자로서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